종료주일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주간이고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곧 무슨 사건인가 하면, 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맞교환.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고,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일을 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데, 아멘? 그걸 모르면 참 답답한 거예요. 환경은 계속 바뀌잖아요. 시대는 계속, 사람은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자, 근데 진리는 그렇다 항상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맞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맞교환했어. 자,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교환을 했는데, 사람들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만 믿으면 죄인이 복받으면 뭐 하는 거죠? 끝에 가서 망하는 거잖아.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 그렇잖아요. 복을 받은데 망할 걸 생각하면 별로 좋지도 않단 말이야.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인 우리 인간 죄인을 맞교환했단 말이야. 맞교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걸 알라 그러면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맞교환한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부터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이에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맞교환하는 그 순간, 장면,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맞교환했다는 게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누구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될 수 있고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을 좀 보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원래 인간이죠. 원래. 자, 지난번에 했죠. 인간.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밖에 없고, 오직 성경은 하나님 어때요? 영신이라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어때요? 몸이 있지만 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사람도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그대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몸은 흙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흙이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거 대단한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상이 많은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영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 일본이죠. 원래 인간이죠. 일본에는 뭔가 하면은 말로만 하셨어. 뭘 했다고요? 말씀으로만 하신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이때의 기준이 심판이죠. 심판. 심판의 기준이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야. 이때는 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때부터는 하나님은 아담에서부터 말하니까 아담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입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인간이 이랬는데 두 번째 원래 인간이 있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인간이 어때요? 기준을 범하는 거야. 이걸 보고 타락이라 그런 거야.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안 따먹는 게 믿음이고 안 따먹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때요?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죽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타락,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범하는 거예요. 범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보면 여자가 먹고 아담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제가 주면 제가 줘서 먹기 때문에 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먹느냐 안 먹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아멘? 먹었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주든 마귀가 꼬이든 근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준을 범했기 때문에.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것만 오면 너희들이 다 뺏긴 것을 어떻게 여자 후손이 머리를 아주 뇌를 박살내가지고 그냥 밟아버리는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어때요? 말로만 인간 하나님의 많은 역사나 모든 것들이 계속 말로 구전이 되는 거야.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해도 선택받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하고 그죠? 쭉 해가지고 그 백성이 어디 가면 이집트에 가가지고 430년을 사는 거야. 430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구약성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선악과, 그죠? 범죄한 이후에 그냥 사는 거야, 그냥.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거야. 근데 세 번째는 어때요? 출애굽을 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이때 출애굽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죄인이요. 죄인이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말씀을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야.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무슨 글을 알죠? 애굽 글을 아는 거야. 애굽 말을 아는 거야. 그렇죠? 물론 히브리 말도 알겠죠.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뭘 줬죠? 10계명이죠. 10계명을 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직접 문자, 하나님이 하신 직접 쓴 거죠. 직접 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어때요? 율례와 규례를 정해가지고 규례죠. 그리고 이걸 모세에 통해서 기록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는 기준을 뭘로 정했죠? 10계명. 아멘. 이거는 뭐죠? 글이란 말이에요. 글.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 여기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발밖에 없어. 소리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이 한 모든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점 하나도 안 변한다고 말하잖아. 그죠? 그때 이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야. 그런데 어때요? 죄인인 줄 몰라.
오래 가고 기준이. 근데 율법을 딱 주니까 뭐가 죄인지 아닌지 밝히 드러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드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멘. 죄가 있기 전에도 어때요?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다 은혜로, 은사로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구약이 쭉 올라오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때요?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율법도 줘보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상승을 해봤는데 그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새 언약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이 새약을 너에게 주면 너에게 믿기만 하면 약속이죠. 구약. 약속은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야. 율법의 죄든 어떤 죄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보면은 영원한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야. 32장 40절에 보면. 자, 이사야 55장도 마찬가지요. 3절에 보면 이것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너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너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건 너희가 평화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는 우리가 남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행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형상은 영적인 존재였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선악과를 따면 싹 영적인 존재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뭘 하셨는가 하면 어때요? 십계명이라는 걸 주어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옳은 사람을 샀다고 의인으로 인정받으며 볼 누리게 살고 십계명을 무시하고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희 죄가 너무 많은 거 주홍같이 불 꺼진다고 말했는데 그러는데 그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새 언약과 영원을 약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 다 담당시켜가지고 맡겨놓는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자, 그 다음에 신약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신약이죠. 자, 다섯 번째죠. 예수님의 예언. 자, 예수님이 죄가 뭔가를 신약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죄, 기준, 신약 기준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그가 와서 심판에 대하여 말합니다. 죄냐, 의냐, 그걸 심판의 기준을 말한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심판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의에 대하여면 어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로 하면 다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로는 예수는 없다는 거야. 심판에 남은 세상의 임금이 어때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아버지가 간 후에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신약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준이 있단 말이야. 심판의 기준이 있단 말이야. 선악과가 기준이고 율법이 기준이면 지금은 어때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기준을 영원히 새롭게 설정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이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어때요? 성취하고 완성하셔야 되잖아요. 완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맞아, 안 맞아? 그가 찔림은 인간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죄악이라는 아본인데 죄 결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열차가 있으면 열차가 뿐 아니라 그 열차 안에 있는 모든 아니 책임 모든 걸 다 갖는 거 다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어때요? 이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셔가지고 완성하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뭘로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필요한다는 거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렐루야. 새 언약이란 구약에 말하는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성취하려면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서 어때요? 그 일을 이루셔가지고 완성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과 예수님을 맡겨낼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인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죄책에 맞는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아멘. 이루셔야 되는데 그 이룬 장소가 어디 뭐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도구는 뭐죠? 십자가란 말이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담당 성취를 이루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까? 아니습니까? 읽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뭐 많지만은 45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이루셨어. 아멘. 이루시고 나니까 띄요. 그래, 집행했던 사람들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라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피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루셨잖아요. 채찍에도 맞았잖아요. 아멘. 자, 맞았어요.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뭐라고요? 이루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었어. 육체를 가지고는 죽음으로 이루셨고 영혼은 어디 갔죠? 음부에 갔어.
3일 동안 인간이 당해야 될 죽음을 위해 당하는 모든 것들을 3일 동안 집약적으로 압축된 시간에 그 모든 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 담당하시는 겁니다. 아멘. 담당하는 거예요. 다음 부활 전에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제가 매주 말했지만, 자,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누가 살렸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9절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것을 믿었다는 거죠.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돼서 대속죄물로서는 이 땅에 담당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어때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가지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창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서 새 언약인 약속을 영원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대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눈에 보이지고 만질 수 없는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믿는 자 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능치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으로 하면 나빠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완성한 말씀으로 믿고 하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완성했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음부에서 인간의 모든 걸 담당시켜서 예수님과 우리가 죄로부터 받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교환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진리예요. 믿든 안 믿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지면 세상에 있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습고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막교환한 것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되는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 막교환이죠. 하나님이 막교환한 것. 자, 하나님이 뭘 막교환했는가 하면은 성전이죠, 성전. 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건물 성전에 계셨어. 그래서 이건 구약 시대에는 언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성막을 만들라 그랬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세 단계로 만들고 제일 앞에는 지성소를 만들어가지고 휘장을 처음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에 보면은 50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성소 휘장이 뭐라고요?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었지만은 이 지성소 밖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휘장을 쳐놨다 그랬죠.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찢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도 찢을 수가 없고 이 안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야. 하나님은 죄인이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무조건 직사하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안 죽는 거지요. 그래서 건물 성전에
이 안에 어때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깥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분이 없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몸이 죽는 것이, 찢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 어때요? 상한 것이, 죽는 것이 어때요?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담을 없애는 역할이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 속에, 그러나 혼 속에, 몸 속에 계실 뿐 아니라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 2장 안에 계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에 자라야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 목표가 되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큼 말씀만큼.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교회도 하나님 계신 게 맞아요. 특별히 계신 게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이 계신 너희가 성령이 하나님의 전지를 알지 못하냐. 고린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고 너희 몸은 너희는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고린도서 17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옛날에 뭐죠? 마귀의 본성이 죄 짓는 몸이었단 말이야. 죄 짓는 몸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막교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가지고 사는 이 몸이 하는 모든 것들을 성전이라고 인식하면 어때요? 나쁜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쁜 어때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것을 어때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없으니까. 아멘. 그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동안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어때요? 마귀가 주는 어떤 질병도 나쁜 것도 우리 몸에 습관을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우리 사람들의 몸이 예수 믿는 순간 그 몸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된 몸이 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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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40 마태복음 20장 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번역을 하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도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아담의 몸, 피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받은 우리는 우리 영은 어때요? 마귀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본성이. 원수된 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로 한 그 약속으로나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누가 말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혈통이 돼도 이제 안 되는 육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맡겨함으로만 가능한 것이 된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실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권세랑 어때요? 권리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아멘. 육신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권세가 있으면 그냥 권세가 있으면 그냥 권세를 대단히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새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막 근데 국민들이 뭐 대통령이 되니까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전혀 미치지 않는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됐어. 5월 9일만 되면. 그러면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된 사람도 그런 권세, 그런 권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행사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우리는 별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 번째 뭘 맡겨놨냐 하면은 자, 사람이죠. 사람의 죄를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와 맡겨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만 사망이가 옹었습니다. 더욱 은혜와 예수를 넘치게 받은 사람은 한 분 예수로만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의 죄인인데 이 죄를 자기가 살면서 태어난 죄는 없애지 못하면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는 어때요? 하나님께 뭐 회개를 한다든가 구약성에 하나님께 제물을 대신해서 바치면 어때요? 죄 용서는 받을 수 있어. 죄가 완전히 맞교환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 예수님이 담당한 죄를 맞교환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이 구약에 있는 사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 어때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어디서 이뤘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고 부활해가지고 어때요? 온전한 장막,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랬지 안 그랬죠? 나의 인간의 범죄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내줬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3은 신이 예수님이 직접 몸을 가지고 나무 십자가에 들어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죄에 대적고 의인으로 살게 함이라. 그러니까 죄책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교환했다니까요. 그러면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돼. 예수님이 막교하는 걸 믿으면 우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죄를 져도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받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생각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지 거듭난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그 생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있으면 망하는 것이 점점 육체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씀하고 3절 들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완성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친히 나면 그 몸을 담당 우리로 죄에 졌고 그 죄책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맡겨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맡겨냈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저희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셨으니. 기억한다요? 다시는 죄를야 제사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할 있다 없다. 예수님이 한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면서 그 길은 인류에 한 번도 하나님이 허락한 새롭고 산 길이요. 육체는 휴장은 예수님이 육체라고 찢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맡겨한 그 길은 인간에게 한 번도 예수님이 오시는 인간에게 준 적이 없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길, 오직 사는 길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했잖아요.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무슨 법을 줬다고요? 율법을 줬어요, 안 줬죠?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은 어때요? 피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로 지키는 법이잖아요. 아멘. 자, 율법은 피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한 것을 은혜죠. 은혜의 법으로 살게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율법의 저주. 예수 믿는 사람은 속량이 됐다는 거야. 아멘. 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는 모든 민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말하고 마침 완성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율법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아직도 율법은 폐해졌고 은혜로 완성된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말씀이 자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여기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의 저주는 피했다, 안 피했다? 피했다. 피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인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율법 아래는 끝나버리고 은혜의 법 아래로 옮겨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20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의 발에 상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내 발밑에니까 밟아버리고 내를 박살내고 사단의 생각이 어때요? 박살내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평강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완성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망하게 하는 생각이 나 일생을 망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어디였다가? 율법 아래, 자, 이거 법 아래 있지 않고 아래, 아니, 없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무서움이나 그게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래서는. 믿어지면 아멘. 그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뭔가는 불안한 거예요. 뭔가는 근심과 뭔가는 무서움과 공포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여전히 어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때요?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아는 사람은 구약으로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살아온 기준이라든가 제한 시대라든가 더 나아가도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 나라의 기준이나 그런데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그런데 영향을 받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 아래, 율법은 모세로 말만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다 그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후에 은혜라고 말해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막교한 됐다 안 됐다? 됐다. 이 말씀의 지식, 이 말씀의 지식간에만큼 말씀만큼 지식이 우리 믿음의 지식이 계시식이 자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복이 어때요? 이 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복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작은 거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인간의 병,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아. 인간의 병을 이 채찍에 맞음으로 교환했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실제 복음서 마지막 앞장에 보면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지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얼마나 아팠을까를 하는데, 아팠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당한 것은 우리를 모든 인간의 병을 맡겨놔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믿고 말씀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감정을 건드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회개할 수 있지만 그 회개가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치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채찍에 나았다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그렇게 했죠. 이는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우리 병을 졌다 안 졌다? 졌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병을 다 가져갔다는 거야. 하나도 빼놨다 냈다?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지식만큼 믿음이 자라가기만 하면 병을 낫는 복을 받는 사람, 육체의 병이 낫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든 병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낫도록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교회해놨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치유받고 고침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낫는다 안 난다? 나았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편에서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온전케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우리 믿어진 우리 혼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전달돼서 육체의 질병이 낫는 치료되는 고침받는 복을 치료되는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은 손을 얹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말씀. 말씀 믿는 사람은 어때요? 빨리 성경을 펴서 이걸 읽어요. 읽으면 들어야 안 돼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면 많은 잡다한 생각은 사라지고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만큼 영의 생수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죄의 능력이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치유받는 기적을 치유받는 것이 따라다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되니까. 옛날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처음 목회할 때죠. 목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성경하고 찬송만 있으면 된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자, 왜? 그것만 믿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엄청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때요? 누가 뺏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왔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이 말씀의 믿음만큼 말씀만큼 믿음이 자라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해서 이 말씀으로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되면 구원 얻는다고 병에서 건진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가난이죠. 예수님의 가난이 어때요? 사람들을 부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물질을 가져도 또 뭐 다른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뭐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신은 인간에게 모든 걸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다고. 돈 있는 사람은 이런 걱정거리를 주고. 근데 성경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야. 그래서 빨리 예수를 믿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내가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가난하게 왔어. 자라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부자의 삶을 살았어. 2000년 전 12명이라 되는 제자를 다니고 3년 반 동안 어때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모든 걸 공급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5,000명, 더 나가서 2만 명이나 사람들을 먹여서 보내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우리 보면 뭐죠? 팬티죠. 팬티 한 장밖에 물질적인 갖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 뺏기고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어때요? 최소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있으면 예수 믿으면 어때요? 엄청난 물질에 부린 지식에 보여든 사랑에 보여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그리스도 8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알거니와 부유한 예수님이 가난하게 계신 그의 가난 우리의 가난으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말씀대로 믿으면. 아멘. 말씀을 안 믿으면 자기가 가지는 환경만큼 자기가 가지는 머리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좋지만 어때요? 그 머리는 잘못 쓰면 그 머리는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지만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부여밖에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했는데 나중에 보면 손해방 같은 데도 부여가 된다니까요. 그냥 대찰 확실하게 분명 못했는데 내가 부여한 사람이 믿으면 그게 하나님 부여로 열매로 얻게 해주는 볼밖에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9장 8절 이거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쳐 너희를 모든 것이 항상 능가요.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어디서 세상에서 그런다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난케 해서 인간을 부유하게 된 그 막교한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지식에 따라가서 실제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해서 부해지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이 땅에 증거로 남기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면 예수님이 아무런 무슨 소용이 없어. 난 믿지 않는데 이 말씀이 자라가지 않는데. 자, 시간이 다 갔네요. 그만해야 되겠네요. 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사람이 육신의 생각밖에 못해. 영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생각을 가져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담당 가져가시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었대요. 뭘로? 영의 생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어때요? 살도록 교환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한 말씀이 어딘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죄를 지면 정죄의식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어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바뀌어 놨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생각이 들들은 말을 하면 안 돼. 하여튼 그 말을 하면 그 생각이 안 바뀌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할 수 있고 막 그래도 그 생각을 말로 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말해야지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보면은 쭉 해가지고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어때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편안한 상태로 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괴로운 마음을 육신에, 근심하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한 번은 아니라 늘 그런 생각이 보면 그 사망의 생각이 열매로 그 마음에 맺혀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 아주 딱 들러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으로. 아멘. 아멘.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소망이 없거나 더한 괴로운 마음이 있거나 분노한 마음이 있거나 이런 많은 생각들은 결국 나를 망하게, 내 몸을 가진 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7절은 하나님과 말이요 원수가 되나니. 맞아 안 맞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 믿을 수도 없고. 맞아 안 맞아?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지 아니라 할 수도 하나님 말씀을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 수도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이 변화를 우리 생각이 변화를 보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영의 생각, 말씀적인 생각을 할 때만 어때요? 하나님을 기뻐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그렇겠죠? 8절에 그렇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 하나님의 구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맡겨야 할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그대로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빨리 영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하나님 맡겨한 것이 우리 인간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만 교환돼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이 보장됐지만 현실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9절은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10절은 또 그리스도께 너희로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자 11절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영으로 뭐야?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살린다. 죽을 몸도, 병든 몸도 고치고 죽을 몸도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예수는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은 누가 우리를 대적에 이긴다는 거,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32절은 자기 아들을 또 아끼는 내 아시니가 뭘 더 안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의로다 하신 하나님이시냐고 33절 3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2000년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과 다 맞교환해 놨는데, 문제는 그 맞교환 걸 하나도 내 것인 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에 대한 지식에 자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마귀에게 잡힌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맡겨한 것을,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맡겨한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 맡겨한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